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대세인 줄 아십니까? 여행을 주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있었고요. 또 요리를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대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것은 노래와 관련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즘은 가수들의 지인들이나 가족들까지 나와서 경연을 하면서 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흥과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친구들과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노래방이 인기였고 유행이어서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만 딱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만 하면 조금 지나다가 어떤 친구가 자꾸 그 노래를 끄는 겁니다. 내가 내 순서에 딱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그 노래를 끄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순서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또 그 친구가 제 노래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 순서에 노래할 때만 자꾸 음악을 끄느냐고, 노래를 끄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말, 너가 노래를 부르면 참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필? 참필이 뭔데? 그랬더니 찬송가 필, 이 찬송가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노래는 많은 장르가 있죠. 재즈도 있고 팝송도 있고 락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CCM도 있고 많죠. 그런데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 찬송가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면 흥이 나지 않아가지고 자꾸 노래를 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일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래에서 찬필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뽕필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노래의 맛을 아주 잘 살려서 장르에 맞게 부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느껴져야 할까요? 참필이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망토를 두르고 허리춤에 책을 끼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젊은 대학생들이 335 술집에 둘러앉아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 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노래는 암울한 식민지 사회를 한탄하며 불렀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단순히 비탄과 절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초월한 진짜 행복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젊은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고 하죠.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젊은이들이 망국의 서러움을 술과 함께 노래로 달랬던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희망가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과 같이 이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개탄한 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바로 남궁옥 선생님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젊은이들의 입에 그 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일단
팔도강산 구석구석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앞마당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어나듯 우리나라가 다시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교회에 무궁화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 찬송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곡이 새 찬송가 580장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좀 띄워주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례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1907년에 만들어진 이 찬송은 전국에 불려졌고 1937년에 무궁화 심기 운동과 함께 이 곡이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1937년 마침내 이 찬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찬송가 하나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노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소망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입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수는 한 곡 노래를 발표할 때에 최소 2,000번 이상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만약 그 노래가 좀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2만 번 이상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죠. 따라서 부르는 당사자에게 그 노래의 가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가사가 허무의 노래라면 그 허무에 관련되어진 노래를 몇 번 부릅니까? 2만 번 이상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다면 그 곡조로 2만 번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어떤 음악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아주 중요하죠. 그 음악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학업과 기억력을 강화시켜주고 스트레스에 관한 호르몬을 규제하며 유쾌한 경험과 기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뇌파의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심장 박동수, 혈압, 맥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또한 과학자들은 좋은 음악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암소에게 이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들려주었을 때 우유를 더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식물도 더 잘 번성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40편도 바로 찬송이며 노래입니다. 시편 40편에는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금세 빠져나올 수 있는 얕은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웅덩이도 아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죽음의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웅덩이에 빠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고 다윗이 드디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쓴 감사의 시입니다. 또한 후반부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과 위기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시이다라는 겁니다. 1절은 부르짖고 기다렸던 광야의 시대를, 2절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신 사건을, 3절은 비로소 그 앞에 열린 새 시대의 도래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참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죠.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신태한산이 아닌 원망의 노래 대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절의 노래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웅덩이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총각을 다투는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새 노래, 곧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일이 복잡해지고 그 사태가 더 심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절망하고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명도 절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가지는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옥문이 열렸던 그 신비한 체험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미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쁘고 즐거우며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웅덩이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일회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연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원어로 보면 감옥, 퇴비구덩이, 무덤을 뜻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 퇴비구덩이나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포효하는 소리, 소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런 처지와 상황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포효하듯 다윗은 절규와 비명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로 인하여서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절규와 비명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절규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어둠 속에서 절규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 답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은 지금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형식적으로 외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결단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새 노래가 터져 나오도록 새 찬송을 내 입술에 담아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에는 경범죄자를 가두는 외옥과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내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갇혔을까요? 원래는 외옥에 갇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곳에 있는 내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내옥에는 중범죄자들로 아주 득실득실한 곳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이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와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에도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착고는 발목을 누르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일어나 더듬고 휘저으면서 서로를 찾았고 서로 손을 맞잡은 바울과 실라는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기품 속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빠져나가 빌립보의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한 손으로 턱을 괴시고 그 찬송을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추어 스텝을 밟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스텝은 보좌 앞에 있던 바닥에 금이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권을 가르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신명나게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까지 왔으니 원망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들은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하니 어찌 옥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부르고 나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향해 내밀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찬송은 절박한 상황에 갇혀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찬송의 능력은 찬송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찬송할 때 우리와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놀라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사슬에 묶여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귀에 들리는 찬송과 한 구절 한 구절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C의 창시자 66세의 백발노인 샌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이른을 바라보고 있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철도회사, 변호사, 보험회사, 비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결국 해고를 당했고 실패를 거듭했던 불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럴 무렵 49세의 이 샌더슨은 카페를 짓고 16년 동안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팔면서 살았는데 다른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본 이 샌더슨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샌더슨이야, 닭 장사를 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105달러의 돈을 가지고 치킨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9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오늘날의 KFC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스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찬송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찬송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찬송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찬송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날 밤 열린 옥문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옥의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찬송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 때문에 덩달아 풀려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풀려나지 않아야 할 중범죄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중범죄자들이 아주 득실거렸다라는 거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착고가 손, 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옥문 열리죠. 묶여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졌으니 이 중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기회 아닙니까? 탈출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려 풀려난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범죄자들이 그 감옥에 그냥 남아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다른 사람들의 귀와 그 영혼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분명 범죄자들로 우글거리는 지옥이었지만 새벽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천국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밤새 부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그 찬송이 지옥의 사람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다가옴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찬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거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더더욱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에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의 빗장까지도 여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늘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찬송할 때 우리의 적이 두려워 떱니다. 오늘 시편 4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웅덩이 속에서 부르는 찬송만큼 아름다운 찬송이 없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웅덩이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찬송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성도님의 모든 것이었고, 그 성도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제 몸은 부셔져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대로 아들은 총명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오열했고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성도님이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하고 더 간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님은 맨 앞자리에 나와서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좀 오늘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요청을 했고 모두가 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새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 내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어머니도 우셨고 목사님도 우셨고 모든 분들이 찬송을 부르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의 허리춤에 달려있는 골리앗의 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의 임무를 맡았던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훔쳐서 달아남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입에서 찬송을 훔쳐가기 위해서 수많은 오해와 모함과 고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변함없이 찬송을 지켜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새 노래를 빼앗기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앞뒤가 다 막혀져 있는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늘을 보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웅덩이가 변하여 반석이 되고 어둠의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찬송을 내 입에 두게 하시는 삶,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 막혔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